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말씀 가지고 나를 찾는 여행,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중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에, 이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거나 매미가 되듯이 자신의 허물을 벗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사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신체적 변화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큰 공허함과 상실감이 몰려옴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는데 이를 갱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춘기나 갱년기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잘 마칠 때라야 비로소 각자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발견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여행에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쩌면 아빠를 그렇게 쏙 빼닮았니? 너는 어떻게 길을 가다가도 네 엄마 딸인 것을, 네 엄마 아들인 것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쏙 빼닮았다, 그렇게 빼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만든 음식을, 명절 때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시부모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경우보다 친정 부모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우리 여성분들의 안에는 부모의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의, 부모의 DNA가 그 자녀 속에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DNA도 있지만 이 부모님이 주신 DNA보다 더 근원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나를 따른다, 이 말은 그냥 내 뒤를 졸졸 따라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어떤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추격한다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을 원어대로 다시 읽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격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격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군을 향해 말을 타고 병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온 신경을 곤두어 세워서 달려가는 모습을 추격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으시기 위하여, 나를 감싸 안으시기 위하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를 추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신다, 나를 추격하신다, 나를 쫓아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여러분, 집을 떠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밖에 나왔는데 마침 그날 아들이 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집을 떠난 어쩌면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저 서성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아들을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집 밖에 서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였을 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비록 아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들려졌기에 그 아들이 변화의 길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것도 그냥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변명을 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저 말을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그 머릿속에 만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종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버지 집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아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셨던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목소리로 부르기도 하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 열망을 심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꽃처럼 일어나도록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불꽃이 일어나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나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씀을 붙드는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심으로 내가 어디 서 있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데려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심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 모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곳에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존귀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모퉁이가 한쪽에서는 땅 모퉁이로, 이사야 41장에는 땅 모퉁이로 사용되었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과 숨바꼭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면 쉬운데 갓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막 사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른들은 어른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주 숨어도 꼭꼭 숨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자기는 좀 쉽게 숨는다고 숨지만 이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아빠가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방을 뒤지고 부엌을 뒤지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막 울어버려요. 도대체 아빠가 어디 갔나? 아빠가 없어졌다 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짝 나가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찾으라고, 이제는 진작 찾게 해주면 좋은데 잘 숨어 있다가 찾으라고 말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며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기에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기뻐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능력이고 신앙인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모습 안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누릴 수도 없다는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 보면 이 고백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비추어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여정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에 내가 들어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일 이거 하고 싶고 내일 저거 하려고 하고 내일 모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뭔가를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뭔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순히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굉장히 한많은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여자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절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로 이 룻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이방인의 이야기가 쓰여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한 여인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작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굉장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너무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대적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만이 시작이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여정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정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는 그 이유는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여정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며 한탄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여러분 자신만의 인생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의 역사는 나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여정 안에 내가 동참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하여 걸어가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을 열어놓으시고 그 여정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마침내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고 지금은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겠다고요?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작기 농사를 다 안 지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알죠. 타작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농사의 끝자락에 쓰는 겁니다. 뭐를 심고 벼가 자라고 거두고 그리고 말리고 그런 다음에 이 타작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작기를 써서 쌀을 거두게 되는 거죠. 곡식을 거두게 되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타작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이때는 쭉정이는 다 떠나보내고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을 거두게 되는 시간이 바로 타작기가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타작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남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타작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말이죠. 쭉정이와 같은 것, 껍질과 같은 것, 왕기와 같은 것들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마지막에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타작기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쭉정이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겨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자랑하는 삶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입니까? 여호와 안에서 마음껏 드러내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에 겨와 같이 벌어질 것들밖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참된 힘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여정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내 여정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에 내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